오늘 이 본문 말씀 그냥 제가 이렇게 표현할게요. 복잡한 것 같아요. 난해한 것 같아요.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건가? 제가 이 말씀을 처음 읽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지? 어떤 말씀이지? 그런데 이게 복잡한 게 아니라 단순한 겁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까지 계속 설명한 내용이 뭡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도 4절 이하 12절의 말씀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지금 세 가지를 예를 들고 있는 겁니다. 첫째, 4절로 5절의 얘기는 일하는 자의 삭슬 가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는 진리를 설명하는 거고, 두 번째 6절로 8절은 다윗을 예를 들어서 설명한 것이고, 9절 이하 12절은 할례를 가지고 아브라함의 할례를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이 진리를 설명하는 겁니다. 4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은 세 가지 내용이 설명되고 있는 거고, 그 세 가지 내용은 다 무엇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거다. 우리가 의로 여김을 받는 것은 믿음에 의하여 의로 인정,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칭함을 받는 거지 절대 행위가 아니다, 행함이 아니다. 어제는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는 것은 믿음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한편으로 행함을 소홀히 여길 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게, 구원받는 게, 의로운 자로 칭함을 받는 게 행함이 아니라 믿음이야? 그럼 믿음을 중시 여기면서 행위가 없는, 행함이 없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보일 수 있어요. 그거에 대한 경고, 그거에 대한 주의를 어저께 말씀했지요. 결론의 이기가 뭐였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내가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면 반드시 행함이 따른 겁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못했는지는 우리가 이 세상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않은 자를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과정 속에는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지 못했습니까? 이거는요, 이 세상 삶의 과정 속에서는 드러나는 게 없어요. 하지만 우리 짐작케 할 수 있습니다. 행함이 따르는 신앙, 산 신앙을 가진 것이고요, 구원받은 사람 행함이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원리를 마음에 새기시고, 자, 아까 4절 이하 12절 세 가지 내용이 있다고 그랬어요. 먼저 4절 5절 읽어봅니다. 4절과 5절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꾼의 품삯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일꾼이 삭스를 받는데 일하고 노동의 대가로 품삯을 받았어요.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노동을 하고 품삯을 받아야 되는데 주인이 삭스를 지불하지 않아요. 이거는 주인이 그에 대해서 빚을 진 겁니다. 일꾼에게 삭스를 지불되었다고 해도 하나도 그게 은혜가 아닙니다. 일꾼이 삭스를 받았어요. 오히려 자랑거리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경우는 믿음으로 의로운 자라 칭함을 받았기 때문에 결코 자랑거리가 될 수 없다, 이 얘기를 지금 4절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일꾼의 품삯의 비유를 들어 얘기한 거거든요. 아브라함이 어떤 일을 하고 어떤 행함을 보이고 의로 여김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겨주셨다, 이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자, 이제 6절 8절 말씀입니다. 다윗을 예를 든다고 얘기했어요. 6절 8절 말씀, 6절 이하 8절 말씀 속에, 자, 다시 한번 또 6절에서 8절까지 읽어보지요. 시작.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이 7절 8절 말씀은 시편 32편 1절과 2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시편 32편 1절 2절 말씀,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이거든요. 그 말씀을 지금 따왔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의 배경이 뭐냐면, 다윗이 씻지 못할 오점이 하나 있었잖아요. 밧사바 사건이에요. 자기의 신하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자기 부인 삼았어요. 근데 그 사건 이후에 다윗에게 죄의식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그건 어떻게 씻어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 죄를 다윗이 밧세바 사건을 범한 후에 나단 선지를 통해서 죄를 지적받습니다. 얼마나 괴로웠겠을까. 이 죄를 씻어내기 위해서 그가 얼마나 몸부림쳤을까. 다윗의 고백이 그거거든요. 허물의 사함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죄를 지어보니까, 죄의식 속에 있어 보니까 그 죄를 용서받는 게 복이 있는데, 다윗 어떻게 해서 밧사바 사건의 죄를 벗어날 수 있었는가? 여러분, 다윗이 그 죄를 씻기 위해서 참선을 했습니까? 자기 몸을 학대했습니까? 노동을 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죄의식이 밀려오면 그 죄를 자기가 탕감받고 싶어서, 씻고 싶어서, 나는 이 죄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용서받는 마음으로 이후로는 내가 머리를 깎지 않는다, 이후로는 내가 하루에 한 끼만 먹고 살겠다, 뭐하다, 그리고 자기 몸을 막 학대하고 어떻게 하면 죄를 벗어나려고 하나. 다윗이 범죄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 범죄 사건 속에서 다윗의 고백이에요. 허물의 사함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다윗이 어떻게 허물의 사함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의 죄를 용서해 준 겁니까? 다윗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한 것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였어요. 믿음의 회개였어요. 하나님은 다윗의 그 믿음의 회개를 들으시고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이 얘기를 하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가져오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우리의 의로워짐, 이것은 행함이 아니다. 다윗의 죄를 씻은 것은 행함이 아니었다. 그의 믿음의 기도, 믿음의 회개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를 사해 주신 것이다. 이 말씀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9절 이하 12절 무슨 얘기입니까? 할례와 무할례의 이야기거든요. 다시 한번 9절서 12절도 교독해, 이건 기니까 좀 교독합니다. 9절 제가 읽을게요. 그런즉 이 복이, 이게 그 위에서 설명했던 다윗의 사함에 받은 사건, 그 얘기하는 겁니다. 다윗이 용서받는 이 사함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다같이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시작.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다같이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엘레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이 얘기 계속 이어지는 거거든요. 다윗이 어떻게 사함을 받았냐? 할례냐 무할례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과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곧 아브라함의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의로 여김을 받은 것이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의로 여김을 받은 거냐? 아니다는 거예요. 할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실제 그런 거거든요.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은 창세기 15장 7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할례를 언제 받았냐? 창세기 17장에 나옵니다. 14년의 터울이 있어요. 할례 받기 훨씬 이전 창세기 15장 7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의로 여기셨다. 할례와 상관없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의로운 자로 인정해 주셨어요. 할례와 상관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내가 구원 얻기 위해서, 의로운 자 되기 위해서 땅 파는 일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기 위해서 어떤 행위가 필요한 것이, 행함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의 대가로, 우리의 수고의 대가로 우리가 의로워졌다라고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당당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를 의로 여긴 것 아닙니까? 너무 당연시 여기고 당당히 여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할 뿐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자랑거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조건 우리를 의로운 자로 칭해 주셨기에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 하나로 우리를 의로 여겨 주시었기에 우리에게는 감사한 일뿐이다. 그리고 또 한 번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바울 사도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여김을 받는다, 이 진리의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할 때 이거는요 완전히 불모지예요. 기독교 진리에 대해서 완전히 불모지예요. 모든 게 율법으로 가득 찬, 몇천 년 동안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사고와 그들의 신앙, 모든 것들이 다 율법주의였어요. 그러한 터밭에다가 기독교의 복음의 진리를 전한다고 얘기할 때, 그런 터밭에다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한다고 할 때 여러분 얼마나 어려웠겠을까. 그러기에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 계속 반복해서 사도 바울이 이 진리의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우리 생각에 한 번만 얘기하지 뭐 이렇게 지루하게 계속, 지금 로마서 1장부터 4장을 공부하고 있는데 계속 그 얘기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완전히 율법의 토양 속에 기독교의 진리를 전해야 되니까 이러한 수고가 따랐던 겁니다. 부연 설명합니다. 요새 전도하기 쉽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거부 반응이 너무 세서 전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한계에 이르렀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항상 그런 속에서 뿌리를 내렸고 그런 속에서 성장해 온 겁니다. 지금이 힘든 게 아니에요. 기독교 2000년 역사가 늘 그러한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기독교가 세계 기독교 될 때에 오늘 누가 환영을 했겠어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고 할 때 예루살렘이 율법주의자들 속이었고요. 그런데도 기독교는
뿌리를 내렸고요, 생명력 있는 복음을 전했고요, 지금까지 왕성하게 기독교가 전해져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130년 역사입니다. 130년 전에 우리나라 기독교 들어오기가 쉬웠습니까? 핍박이 있는 시절이었어요. 그래도 산신앙을 가진 신앙의 선배들이, 산신앙을 가진 선교사들이 이 땅에 기독교의 복음의 씨앗을 던져서 지금 우리가 이만큼 기독교가 성장된 거예요. 전도하기 쉽지 않다고요? 항상 쉽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가 생명의 복음을 가지면, 믿음의 확신을 가지면,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여러분 복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들다고 주저앉지 말고, 이제는 전도시대 끝났다고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하여 전도의 문을 닫기 전에는 우리 쉬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일어나십시다. 전진하십시다. 우리 마음속에 사도 바울과 같은 복음의 열정이 살아있으면, 여러분, 우리 성민교회에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 한 사람만 일어나면 성민교회, 대한민국을 민족 복음화하는 일을 기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을 할 거예요. 바울이 별 특별한 사람 아니잖아요. 그 마음속에 생명의 씨앗이 떨어지니까 하나님이 그를 붙잡으시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쓰신 거잖아요. 바울이 별 특별한 사람 아니잖아요. 자,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바울과 같이 써 주옵소서. 아멘. 나 한 사람이 그렇게 되자고요. 그러면 우리 민족복음화 세계선교 겁날 것 없어요. 전도의 문이 닫혔다고요? 힘들다고요? 아니요, 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지요? 우리 성민교회 속에 기도의 용사가 벌떼와 같이 일어나고, 사도 바울과 같은 이 전도의 열정을 가진 사람이 벌떼와 같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꼭 나올 것 같아요. 아멘.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할렐루야. 그 사람이 나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